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지금 유대 사회와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부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그리스도와는 예수님의 삶이 달랐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못마땅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세금에 관한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한번 걸려봐라 책 잡을 구실로 찾아왔더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누가는 그 사두개인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주님을 십자가에 고발하려고 질문하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가 사두개인들의 고약한 질문인데 사실 이것은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어느 집에 형제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맏형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말씀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위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드디어 마침내 7째 마지막도 아들 없이 죽은 큰형을 위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역시
그 막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사실 현실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질문에 정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야? 첫째의 아내야? 막내의 아내야? 가장 오래 살은 아들이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왜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되었고 왜 예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율법을 성경으로만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압제하고 있을 때 기독교 복음 그리고 성경의 율법을 지키려고 에세네파는 광야로, 바리새파는 그래도 민중 속으로, 그런데 사두개파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기득권과 재산과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쉽게 생각하면 일제 치하 속에서 나라를 넘겨버린 친일파, 바로 유대 사회에서 친일파가, 친로마파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부활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과 로마 제국에 빌붙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활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은 부활되어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그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 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늘어나게 되면 로마에 빌붙던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재산을 뺏기고 권력을 뺏기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부활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두개인을 소개하기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이 늘어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사회를 새롭게 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부활을 두려워했던 사두개인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게다가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난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약한 질문을 말도 안 되지만 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고약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4절부터 38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의 대답 가운데 34절부터 36절을 잠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우리의 몸, 이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 무슨 결혼하고 7명의 형제가 있었고 다 죽으면 누구의 아내인가? 이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부활의 관점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것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것을 완전히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의 부름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사건을 사두개인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갖고 되묻고 계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3장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과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모세,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지금 떨기나무 불꽃 앞에 살아있는 모세가 죽은 그들과 함께 하듯 모세, 살아있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죽어도 죽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부활 논증에 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죽어도 죽은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
그래서 38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예 쐐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 내용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사건이에요. 베드로 장모가 열이 그냥 나고 있어요. 그 열병은 그냥 체온이 올라가는, 체온이 40도, 41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화병. 왜 화가 났습니까? 내 귀한 딸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보냈더니 베드로가 그냥 내 딸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내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 나선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장모가 내 딸은 어떻게 하라고,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가정만 생각하는, 그래서 화병이 난 베드로 장모. 그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때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루만지니 그 열병, 화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 장모가 다시 일어나, 이 다시 일어나가 부활이라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여 그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던, 그냥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냥 열불났던, 내 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던 베드로 장모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 부활 신앙은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어요. 어떤 입시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빼앗겼어요. 연예인 같은 경우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지금 누워있다가, 그냥 한탄하다가, 지금 낭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을 통하여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 활기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자들과 죽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신앙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지금 살아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그저 로마 제국의 빌부터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 자신의 권력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눈앞의 이득, 눈앞의 손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십니까? 그 주님과 지금 함께 할 때 우리는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자만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사두개인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며 이 사순절 부활 신앙을 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 없다. 그래야만, 죽음이 끝이어야만 자신의 기득권과 지금의 소유를 지킬 수 있었던 사두개인.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죽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덕목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와 지역개발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님께서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곳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